네, 오늘은 사랑의 두 날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네, 서점에 가보면 자서전류의 책들이 많이 출판됩니다. 어떤 책들은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지만 영화나 드라마를 보듯이 그때 잠깐일 뿐 인생을 인도해주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자신들이 이룬 업적을 자랑하고 또 그렇게 되기까지의 노력들, 고통들을 이야기하죠. 교회에서 하는 간증조차도 이런 식입니다. 결국에는 극기입니다. 자기가 중심이고 자기가 주인공이 되어 극복하는 그러한 간증들이 넘쳐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신이 그 영광을 받으려고 합니다. 결국에 인본주의입니다. 자, 이러한 자서전에서 인생의 본질을 찾기란 불가능합니다. 인문학은 인생에 대해서 설명은 해주지만 그 결론과 해답은 주지 못합니다. 인생의 해답을 주는 것은 오직 성경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이야기는 어떤 성과나 성공에 있지 않습니다. 그 과정이 정직했는가, 또한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았는가 등등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예루살렘 성벽 재건사를 회고록의 형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단 52일간의 공사였지만 비교적 세밀하게 기록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글을 쓰게 된 동기와 또 기도의 순간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대적들의 방해, 또한 공사 중에 일어난 백성들의 갈등들, 또 소소한 사건들까지 가감없이 기록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쯤에서 자기의 공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개인의 이러한 업적을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서 이 글을 썼다면 성경 66권 안에 채택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이고 여기에는 성령님의 관건적인 그런 권유가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지금 가장 중요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삶이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해서 늘 벅찬 가슴으로, 늘 벅찬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나의 피조물된 위치를 기억하고 늘 낮은 마음과 사랑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만 할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되고 또 우리 성도가 성도답게 되는 것은 은혜를 은혜로 알 때만이 가능해집니다. 은혜를 모르는 자는 마치 짐승과도 같습니다. 6.25 전쟁과 또 그 이후에 전쟁으로 인한 폐허에서 이 나라를 재건할 때 미국과 이스라엘이 우리나라에 준 그 갚을 수 없는 큰 은혜들이 분명하게 있는데 오늘날의 정부와 좌파 정당은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정말 인면수심에 그러한 행동을 합니다.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이 들어요. 사랑은 하나님을 경외함과 동시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사랑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 사랑과 생명사랑은 늘 같이 가요. 그리고 생명사랑은 더욱 구체적으로 이웃을 섬기는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자, 이러한 기독교적 세계관은 좌파의 세계관과 정면 충돌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늘 대적하고 생명 경시 풍조를 합법화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세상은 정확하게 이분됩니다. 그리스도 아니면 적그리스도일 뿐 그 중간은 없습니다. 이제 개헌이 통과되어서 본격적으로 공산주의 체제로 들어서면 이러한 일들은 더욱더 가속화될 것이 뻔합니다. 성도라면 끝까지 개헌을 반대하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탕이 되지 않는 이웃사랑은 죄의 공로를 쌓을 뿐입니다. 그 목적과 동기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신의 만족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겉모습은 선을 쌓는 것 같지만 본질은 죄를 쌓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는 않지만 착하게 사는 사람들은 괜찮지 않느냐라는 질문은 죄의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질문입니다. 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그 모든 삶을 뜻해요. 그래서 우리는 죄의 덩어리입니다. 반대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 사랑은 어떠할까요? 그저 하나님을 도구로 이용하는 신앙입니다. 바로 기복주의 신앙이고 이것이 바로 모든 종교의 동기예요. 그 신을 사랑해서 섬기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내 유익을 위한 목적들이죠. 그래서 그 모든 것이 다 죄가 될 뿐입니다. 진짜 사랑은 하나님 경외와 이웃 사랑이라는 두 날개로 나는 것입니다. 곧 우리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지금 본문의 느헤미야가 그 사랑을 자신의 삶 속에서 직접 실천하고 있습니다. 14절 읽어볼게요. 시작.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느헤미야는 12년 동안 총독의 공직에 있으면서도 녹을 먹지 않았습니다. 이전 총독들은 녹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백성들에게 착취를 행했습니다. 더욱이 그 총독의 부하들까지 또 종들까지 이 일에 가세를 했으니 얼마나 백성들의 허리가 휘었을지 상상이 갑니다. 탐관오리라는 단어가 절로 떠오르죠. 자, 그런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는 페르시아의 고위 관리였지만 동족들이 처한 상황을 듣고는 척박한 유다 땅으로 자진해서 귀환했어요. 귀환 후에 여독조차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성벽 재건을 위한 야간 탐사를 시작했고 이것을 기초로 분명한 계획을 세운 다음에 백성들 모두를 이끌고 이제 성벽 재건 공사를 진행시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대적들의 극심한 방해와 모함도 뒤따랐지만 결국에 믿음으로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를 완성하게 됩니다. 유다 백성들의 안위를 위해서 무엇보다 성벽 재건에 총력을 기울였던 것이죠. 느헤미야의 이웃사랑이 오늘 본문에서도 이어집니다. 16절 읽어볼게요. 시작.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당시 부자들은 백성들을 상대로 고리대금을 하였고 결국에 그들의 땅을 빼앗았습니다. 이것은 동포가 누려야 할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을 파괴시키는 행위였는데 느헤미야는 자신뿐만이 아니라 함께하는 모든 종자들까지 이 일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땅에 관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언약을 중요시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바로 하나님 경외를 증명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생명과 같이 귀하게 여기고 어떠한 상황에도 타협하지 않고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이제 느헤미야가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이방인들을 어떻게 대접했는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17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아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그동안의 모든 그 악행들을 관행들을 없애는 것은 물론이고 백성들을 자기의 식탁에 초대해서 함께 나눕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다 자기의 사비로 충당이 되었던 것이죠. 느헤미야는 열심히 베푸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더라. 성벽 공사가 백성들에게 너무나 무거운 부역이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고맙고 미안하고 그 감사한 마음을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그 마음을 표현하고 섬겼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를 포기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권리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렇게 이웃사랑을 행동하게 된 아주 중요한 이유가 본문에 나와 있어요. 15절 읽어볼게요. 시작.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아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출애굽기 1장에 나오는 히브리 3파와 똑같은 이유였어요. 하나님 경외는 반드시 이웃사랑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기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모습은 진정 성경적인 사랑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제 자신의 이런 사랑에 마침표를 찍듯이 하나님께 고백을 드립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19절은 자화자찬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지금 이 고백의 대상이 독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향한 자신의 결백함 또 긍휼함을 하나님께 고하고 있습니다. 결국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이유는 이스라엘이라는 이 공동체를 위함이었어요. 사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약속에 기대어서 간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떤 약속일까요? 신명기 28장에 나와 있는 약속입니다. 1절 2절 읽어볼게요. 시작.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며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느헤미야는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 이어지는 이 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복의 약속에 기대어서 하나님께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것이지 자신의 공로를 내세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또한 느헤미야의 이 고백은 자기 자신의 신앙에도 유익을 주는 고백이었어요. 이것은 어떤 대가를 요구하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다만 저의 행실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아주십시오. 그것으로 족합니다. 바로 자족함의 고백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형제를 진심을 다해서 섬길 수 있다면 이것 자체에서 가장 큰 감사와 기쁨을 느꼈을 것입니다. 성도가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가장 큰 기쁨과 보람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됩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이 말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는 성경적 사랑의 모습이 어떠한지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두 날개로 날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며 이웃 사랑이 나타나지 않고, 거꾸로 이웃 사랑이 나타나지 않는다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오늘 새벽 묵상 때 사도행전 21장에서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향한 그 야고보의 율법적 요구 사항에 대해서 바울이 받아들이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나타남을 증명하는 또 다른 장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은 분별과 거룩이 강조가 되는 시대입니다. 이 나라의 상황이 너무나 위험하고 불안하다 보니까 진리와 진실을 날카롭게 세워서 우리의 이웃들을 찌르는 용도로만 사용하고 있지 않았는가, 우리는 깊이 뒤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사랑이 외면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는 한 발자국도 물러설 수 없겠지만 그럼에도 그 중심에는 사랑이 있어야만 합니다. 비판과 책망을 미움과 원망의 마음으로 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배우고 있는 예정 교리는
누가 선택받고 누가 유기되었는가 인간은 알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 아세요. 어떤 사람의 모습이 지금 당장은 연약할지라도 그가 영원히 버림받은 자라고 어느 누가 단정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예정 교리는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주고 또한 소망으로 끊임없이 기도하게 만들어줍니다. 지금 당장에 어떤 변화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진리를 말하고 또한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또한 귀족과 민장들에게 대하여 차가운 공의와 또 따뜻한 사랑의 균형을 잘 이루었고 이 균형은 곧 말씀과 기도로부터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도 말씀과 기도의 균형 가운데 사랑의 두 날개로 날아가기를 기도합니다.